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또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또 재도약을 하고 그동안 달려왔던 또 시간들을 점검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에 여러분 또 많이 또 준비하셔서 오셔 기도하시면서 또 금년도를 또 풍성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요. 이번 주 요절은 우리 시편 63편 1절입니다. 63편 1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아멘. 그 시편 63편 그 앞에 이렇게 표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죠? 광야는, 특별히 유다 광야는 아주 물이 귀한 곳입니다. 냇물도 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고요. 4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거의 죽어가는, 그래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척박한 땅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근데 유다 광야에 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유다 광야에 갔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도 있고, 또 자기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지금 사용하는 단어들이 전부 그렇죠. 간절히, 갈망, 앙모,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절히 절실한 마음이고요. 갈망, 애끓는 마음이고, 앙모,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의지하고 제가 호소하고 제가 간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절만 딱 읽으면 이 시인이 눈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고난 상황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뒷전이고, 지금은 눈과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제가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던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 다윗은 정말로 굉장히 많은 기도를 남겼는데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후손까지도 축복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두 가지를 간구하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오직 예수의 신앙,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정점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간구하다가 중간에 불평하고 의심하면 툭 던져버리면 또 유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야에서 하늘을 향해서 모든 식물들이 입을 벌리고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갈급한 다윗이 자신의 고난 상황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이렇게 품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도움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 때 찬양하는 인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향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훈련하시고 간구하시고 노력하며 사시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편애했죠. 왜냐하면 엄마 없는 어린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이복 형들이 좀 좁게 보았으면 또 이해할 만했으면 좋았을 것을 시기를 하게 되죠. 결국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아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습니다. 야곱이 가슴에 묻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요셉과 그 형제들 또 아버지와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셉과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30세에 이제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월 가운데서 요셉은 혈혈단신이었습니다. 다 애굽 사람들 그 주변에서 혼자 던져진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거했던 곳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디발의 집에 있고요. 두 번째가 감옥입니다. 그 세 번째가 왕궁이 있죠.
뭐 총리가 된 후에는 또 자기 관저가 있었겠지만 사건이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하게 사건이 일어난 곳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왕궁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에게 요셉은 이방 땅에서 잡혀온 17세의 노예 소년입니다.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관리인들에 의해 언제든지 팔릴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보디발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보석과 같이 빛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책임자로 세운 것이죠. 경험 많고 지혜 있는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이방 땅에서 잡혀온 17세의 소년에게 맡긴 것입니다. 파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살지 않은 요셉을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미친 짓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안의 살림 규모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친위대, 왕궁을 지키고 있는 친위대장이라면 실세인데 그 모든 가정의 그런 주관 업무를 다 주관하는 일을 이 소년에게, 그것도 이방 소년에게 맡겼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말씀은 이 파격적인 사건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시키는 일만 하는 이 노예 소년이 시키는 일을 제법 잘하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와 방법 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탁월했죠.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을 하나 시켜놓으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결과도 굉장히 좋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실은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 들어온 이방 17살 노예 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이 이야기했겠죠. 한 노예가 왔는데 얘가 좀 이상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다른 애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보디발도 그때 유심히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런 일들은 거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한번 일을 한번 시켜봐라, 그렇겠죠. 스스로 일도 하게 했는데 역시 마음에 들게 잘했고 결과도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디발이 신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쟤라면 우리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도 괜찮겠다. 보디발이 그런 마음을 들 정도로 요셉이 정말 그 노예 생활을 아주 멋지게 잘한 것입니다. 이방 소년이 그 주인의 마음에 들 정도로, 신임을 얻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탁월하게 잘했던 것이지요.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일을 시켰던 중간 관리자들이 마음 신임을 얻고 또 주인에게 보고해서 보디발이 또 요셉을 보면서 신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느 시간만큼 걸려서 되었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하여튼 그 가정에 이방 노예로 들어가서 그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가정 총무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 파격적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죠. 처음에는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만큼의 열매들만 맺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근데 가정 총무로 요셉을 딱 세우니까 보디발의 집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내 안목이 탁월했다, 내가 잘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참으로 보디발의 입을 이렇게 찢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총무를 맡긴 순간부터, 요셉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복이 다 보디발 꼴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보디발은 복을 받았는데 요셉은 어떻게 됐냐면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누구 다음으로요? 보디발 다음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는 물질로 갔지만 요셉에게는 명예로, 권력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에 이방 소년이 와서 보디발 다음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감옥에 갇히게 됐죠. 억울한 상황이고 또 비참한 상황입니다. 가정 총무에서 갑자기 죄수가 됐으니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21절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는데 21절 39장 21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죠. 간수장이 죄수들을 사람 취급을 했겠습니까? 노예들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죄수들을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이제 바꾸어 주신 것이죠. 22절 23절 보시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이 요셉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씩 이렇게 맡겨본 것이죠.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수들도 맡기고 감옥에 관계된 모든 업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죠. 그리고 한번 맡긴 것은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지금 죄수가 아니라 뭡니까? 뭔 것 같습니까? 그럼 간수입니다. 간수. 간수장 그 바로 다음 그것이죠.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고 있다가 이제 간수들에게 좀 유의한데 그 간수장 바로 앞에 아래에 있는 그 일이 바로 요셉에게 맡겨진 것이죠. 죄수가 아니라 간수가 된 것입니다.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요구하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내가 하는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멋지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바로가 이제는 그 바로의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처리했죠. 흉년과 관련된 일, 풍년과 관련된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41장 한번 잠깐 가겠습니다. 41장 40절입니다. 41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4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어디까지 높아졌습니까? 바로의 바로 아래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총리니까요. 바로도 고백했듯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지혜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못하다. 그러나 내가 왕인데 네가 그 다음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다스리라. 그렇게 다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궁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유상이 한껏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런 질서들은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이 가장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을 앉혀주시고요. 옥에 가면 간수장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세워주시고, 왕궁에 가면 바로가 왕이 최고인데 그 다음 자리에 딱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보호막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까지 딱 올려주시고 보호막도 딱 쳐시고 그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요셉을 이제 이끌어 오신 것이지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실은 애굽 사람들이 복을 누렸죠. 보디발의 사람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누렸고, 애굽 온 나라 백성들도 다 흉년을 잘 이겨내고 풍년된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한껏 높여주셔서 그 누구 이방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셨던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환경 속에 던져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관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위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면서 이방인들의 마음들을 바꾸시면서 그렇게 요셉을 높은 또 귀한 자리로 이끄셨던 것이죠. 환경의 변화가 기도 제목 중에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뀌는 환경의 변화가 참 대단한 것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평안함과 또 만족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의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환경이 바뀌든지 제가 적응하든지 그게 기도 제목들을 조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도 제목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신한다면 그곳에서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뒷부분에 50장 쪽 가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 살필 내용인데요, 이런
20여 년간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모난 부분을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엮어 가셨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위상이 높아진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지만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진 것이 더 큰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부 끌어안고 그가 또한 민족의 대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또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교훈의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왕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고 죄수의 입장에서는 죄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을 비관하며 무력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죄수라는 것을 억울해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무서워하며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환경이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전이 됐던 것이지요. 요셉에게 있어서 환경이 핑계가 됐다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환경이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이 됐기 때문에 그 환경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환경은 불평하면 그냥 그 불평의 자리로 그냥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단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어려운 환경을 최선을 다하며 도전에 참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함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려 살고 환경에 함몰되어 살게 되면 거기는 불평과 원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될 때 이제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망망한 것입니다. 약속은 믿을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임마누엘의 복,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것은 여전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실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줄 수 없고 변화도 주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신앙도 인격도 성숙하고 또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 간증거리들이 많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노력하며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장 살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평생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한번 잘 해보자. 그랬을 때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한 가지 주인의 아내만큼은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금한 것을 본인이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죠. 이 한마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이 큰 악이 뭐냐는 것이죠. 큰 악이 뭐냐. 그죠? 전체적인 의미로서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는 성범죄를 이야기하지만요, 이 문맥상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주인이 명령한 것을 어기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디발이 금한 것을 내가 어기는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금한 것을 내가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내가 성적으로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거절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동일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요셉이 가졌던 또 하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성범죄든 불순종이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위에 계신 상전 앞에서 땅에 있는 상전에게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추잡한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되어 있는 그의 또 생각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강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불평거리로, 원망거리로 그렇게 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놀라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성숙한 모습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고요. 보고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될 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정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의식 자체에 지붕이 없어서 의식 자체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될 때 유혹 앞에 쉽게 무릎 꿇는 그런 좀 초라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불신자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런 소리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 모습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야, 그것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넌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게 손해가 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넌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계시는 하나님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과 삶을 유지해서 세상 속에서 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또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인들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인들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